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경 전체를 한번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잘 이제 갖고 계시면 이제 나머지 아이디어들이 조금 잘 풀리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정리해 보면 오늘 정리니까 되게 빨리 잘 이렇게 나갈게요. 그래서 창세기를 생각하시면 크게 두 단어 뭐가 있어요? 창조와 동행. 그래서 창조와 동행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들과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나 이삭이 실수할 때나 야곱이 실수해서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쳐버릴 뻔했을 때도 누가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는 분명한 얘기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후에 유다와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만약에 출애굽기가 본 게임이라면 창세기는 그러니까 이게 프리퀄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억이 안 나는 아무튼 전초전 미리 읽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한 후에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가시는 건데 출애굽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창조와 종행을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봤더니 자, 창조는 자, 어떤 가전제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가전제품은 굉장히 큰 거 어떤 거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거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잘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거울을 보시는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분들은 키가 되게 크고 어떤 분들은 용량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이 예쁘고 능력이 있어요. 훌륭한 가전제품이에요. 디자인도 잘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 없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너무 어려워요. 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말 좋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예쁜 쓰레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용량이 큰 쓰레기. 하나님 없으면 나는 덩치 큰 쓰레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냥 동행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하나님 옆에 있어주면 좋고 아니면 내 상황 그냥 사는 거고 말고가 아니라 피조물 만들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동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행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걸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뽑아 보면 여러분 자꾸 이제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시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우리 그러니까 예심에서 이제 하나님 주권 신학으로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아까 동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기 제품이 이 전기가 없으면 콘센트를 그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동행은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이 동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약하시고 그를 언약의 그릇으로 어떻게 하세요? 훈련하신 후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신다. 근데 훈련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자, 맨 처음에 언약이 나와.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 당연히 이거 지켜 행하라. 근데 이거 왜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야. 그러려면 넌 뭐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너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 이들에게 훈련을 주셨대요. 그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목소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따르면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성취가 된대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동행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당연히 수반된다? 훈련이 수반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동행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동행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아니면 인간의 순종이 먼저냐 둘 중에 어떤 게 먼저냐 갖고 신학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거 그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중요한 거 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뭘로 나온다? 순종으로 나온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냐 동행이 먼저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권이 먼저예요 아니면 인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먼저예요 할 때 두 개는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것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한다? 순종으로 반응한다. 명령하시면 당연히 뭐가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따라와야죠.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알겠어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언약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면 그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뭘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널 보내줄 거야 언약하시고 그들의 40년 여정에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여러분 그냥 동행과 순종이라는 거를 붙들고 계시면 오경이 잘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동행 언약과 훈련과 성취에 인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갑자기 뒤에 후광이 막 비치면서 여기에 막 반짝반짝 빛나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랑 하는구나 예수님이 같이 있구나 갑자기 날개가 없던 날개가 막 돋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러니까 입으로 막 이렇게 얼마든지 멋있게 막 떠들 수 있어요.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저런 거 아니겠어 입으로 쭈쭈쭈 떠들 수 있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열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항상 순종이 잘 되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심하지? 하나님이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안 따라갈까? 왜 안 따라갈까? 근데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거울을 보시는 것 같은 느낌 드시면 정말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 인생 훈련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그 훈련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좋아하세요? 훈련 받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평생 훈련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훈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훈련에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훈련은 이해도 안 가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못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내 눈앞에 정말 이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지나갈 때 물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하죠.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당연히 원망이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점점점 떨어져 가요. 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광야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정말 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판단해서 아주 이상적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건 잘못됐다, 돌아가자예요. 차라리 돌아갑시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상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필요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믿음적 판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에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보시겠다 이거예요. 훈련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면 아주 그냥 고속도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하면 열려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 하나 해드릴게요. 자, 무능자가, 그러니까 무능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자가 전능자를 만나서, 나는 무능했는데 전능자랑 동행하니까 그냥 그 전능자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유능자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시 자,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능한 존재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더니 유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도 아브라함 봤을 때 그 사람이 유능합니까? 유능하지 않아요. 무능한 사람이. 우리 표현대로 모질이. 이 사람 별거 아닌데. 이삭은 괜찮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는 게, 이삭은 차라리 그 모리아산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바보짓을 하니까 어떤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차라리 모리아산에 죽었으면 더 훨씬 영광스럽겠다. 그 사람 보니까 찌질이. 야곱은요, 축복받겠다고 되게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가정을 다 부수고 나중에 자식들한테는 뒤에서 숨는 아버지고 별거 없어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 되어간다 봤더니,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씨앗이 있고 되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자를 만났더니 무능자가 유능자로 변하는 스토리가 전체적인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왜 순종이 단지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그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냐면, 동행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좀 세긴 하지만, 동행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반응은 순종이에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봤더니,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시편 1편에서 그러고, 하나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그 말씀이 그에게 묵상되는가, 하나님의 말이 항상 그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야통삼 하실 때에 거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생각났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냐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로 하신 것들,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것들, 그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정말 그랬냐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참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은 우리가, 좋을 때도 있죠. 믿음의 말씀을 나부낄 때가 있어요. 이 원정동 온 지역을 갖다가, 아니면 이 부천 땅을 내가 말씀으로 전도하고 집어삼키겠다는 이런 폭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쭈그라들어서 나 같은 게 뭘 해, 나 같은 게 그 땅으로 침전할 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참 별 볼 없는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일 수 있어요. 참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별거 아닌 존재를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그가 달라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설교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되어져 간다는 말씀을 항상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알겠어요.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딱 원래 그런 로봇으로 딱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구나. 전도도 되어져 가자는 훈련을 받으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원래 내가 탑재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태어나고 전도 왕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요, 훈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니까 앞에 이 사람들은 진짜로 무슨 냄비 같아, 냄비. 막 끓을 때는 막 끓어갖고는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막 홍해 가르고 할 때는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다가 그 장에서 정말로 그 장에서 바로 무슨 짠 것처럼 그 장에서 바로 원망이 나와요. 12장 창세기 12장만 봐도 아브라함이 막 언약을 받아갖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해놓고는 그 장에서 바로 파라오한테 자기 부인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실패의 장면이 바로 나와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사람은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순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창세기를 깊이 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봤는데 출애굽기도 두 가지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속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권능들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제가 제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교 때 학부 이제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되게 컴퓨터도 잘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 이렇게 쳤어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치는데 옛날에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잖아요. 나 이렇게 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컴퓨터 너무 잘하고 그때 당시에 뭐 엑셀 같은 거 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엑셀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같이 수업 받는데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은 자기 조가 1등 할 거래요. 그러니까 A 학점 맞을 수 있대. 저는 그 친구의 말만 믿고 제 친구들 막 꼬드겨갖고 야 우리 쟤랑 같이 팀하자. 쟤 너무 훌륭한 친구 같아.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목마른데 그럼 제가 막 또 쫓아가고 커피 사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고 뭐 필요한데 그럼 제가 막 갖다 주고 했어요. 정말 한 몇 주 동안 열심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아무튼 하수인 노릇을 했어요. 열심히. 그래놓고 자기만 믿고 걱정하지 말래. 근데 제가 걔 능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자기만 믿으면 된대. 자기는 다 할 줄 안대. 그래서 좀 또 귀도 얇고 해갖고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조 발표 날 몇 주 전에 이 친구가 자꾸 수업에 잘 안 보이길래 도대체 얘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군대 갔대요. 아주 수업이 아무튼 잘못됐어요.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저희 영상이 막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영철아 너 때문에 뒷불이라는 걸 처음 맞아봤다. 혹시 방송 보고 있다면 좀 연락 좀 해줘. 실명으로 얘기 안 했어. 예. 아무튼 이 믿을 수 없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튼 자기 능력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그냥 걔만 따라갔다가 여러분 뒷불이라는 학점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보신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학점이에요. 저도 뒷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처음 받아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능한 애 따라갔다가는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뭘 보시냐면 앞에는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스펙. 내가 이런 존재야. 나 믿고 따라올 만한 존재야.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심판인데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신성화한 거, 신격화한 거. 얘는 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물이 신이 되고 또 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개구리 같은 게 신이 되고 뭐 이렇게 벌레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격화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건 내가 저 신보다 10가지 그 다스리는 신보다 누가 더 세다? 하나님이 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광야에서도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제 홍해 안에서도 원수를 완전히 이렇게
수장해 버릴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서 광야에서 물 없을 때도 물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시고, 무리바에서도 물을 내리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갖다가 위협하는 원수인 아말렉이라는 원수와도 전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스펙이 이래. 하나님 정말 믿을만한 존재시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4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는데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을만한가를 바라보려면 앞에 충분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권능을 충분히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가고, 그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동행하면 되겠구나 해서 따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고 얘기하시는 게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19장에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래요? 너희를 열방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모델하우스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랑 나랑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잘 하나님 법을 따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함을 통해서 이 백성은 순종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아까 훈련과 순종 한떡이고 밑에 뭐가 있어요? 언약, 성취가 있죠. 성취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성취는 복이에요. 복. 훈련이 끝나면 순종함으로 이 훈련이라는 그 훈련이 다 끝나면 뭐가 와요?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델하우스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훈련을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할게? 너희를 이렇게 높여줄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구나.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잘 열심히 지키면 뭐가 안 생겨요? 고아와 가부가 안 생겨.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우리가 모두 다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가난한 자들이 안 생겨요. 시스템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안 생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제사장 하는 일은요, 나는 제사장 하는 일은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제사 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죠. 그럼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너무 듣기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너무 듣기 좋아요. 축복성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 나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 나는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좋은데, 제사장이라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 같은 존재인데, 그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만 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뭐냐면, 너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존재.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불러갖고 거기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교 역할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라는 존재를 통해 너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우리는 뭐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얘기 듣고 여러분도 방구석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다가 죽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뭘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진짜 말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오늘 교회에게 그게 위임이 됐고, 그 교회 안에 속한 누구에게도 위임이 됐다. 나에게도 위임이 됐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맞아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언약하셨고 나를 훈련, 당연히 언약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당연히 훈련도 올 거고, 그 훈련에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거고, 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해, 머리를 이해했는데 이제 제사장 역할, 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이에요? 왕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신명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왕도 그렇게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랑 많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런데 아무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고 막 여기저기 나라들한테 맞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나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기서 방구석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세상이랑 똑같아져요. 구별이 안 돼요. 얘나 쟤나 똑같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구별해서 불렀네. 우리 이따 이제 제사장 볼 건데,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구별하는 사람들, 구별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다른 데도 옮겨놓은 사람. 하나님 걸로 구별하는 건데 이게 맛이 똑같아요. 어떤 걸 먹겠냐, 여러분. 저번에 저한테 그런 질문, 어떤 거 드실래요? 물어서 똥맛 카레를 드실래요? 카레맛 똥을 드실래요? 뭐 그걸 물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이랑 하나님 백성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구분해 놨는데 구분이 사라지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돼요? 땅에 밟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자,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런 권능, 나 스펙이 이래, 나 하나님은 이런,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줬어.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하나님 믿을만한 권능 있으시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고 너 한번 열심히 잘해봐 화이팅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막이라는 걸 보여줄 건데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아,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은요, 나중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성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예요? 그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랑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흐름 안에서, 아, 하나님의 임재라는 상징.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앉으셔갖고 통치하시는 그 왕자.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통치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구나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성막을 섬길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자, 레위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과 동행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걸로 이렇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걸로 구별했어요. 그럼 뭐랑 섞이면 안 돼요? 뭐랑 섞이면 안 돼요? 세상이랑 섞이면 안 돼요. 똑같아지면 안 돼요. 구별해 놨기 때문에.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이란 말을, 이걸 거룩을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 여러분, 이거 물병이잖아요. 집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죠. 이거 뭐 특별한 겁니까? 근데 이거를, 이거 그냥 집에서 쓰는 물컵, 강아지한테 주면 이거 개 물컵, 이거 저기 뭐 동물한테 주면 동물 물컵, 그렇게 되는 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강대상에 올라가는 순간 구별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예배 때 쓰여지는 거가 됐어요. 이거 뭐라 불러요? 성물이라 불러요. 성물. 자, 여기 있는 드럼, 저기 나이트클럽에서 막 치면 나이트클럽 드럼, 여기 뭐 누구나 칠 수 있는, 너 집에서 놓으시고 쓰면 뭐 연습용 드럼, 취미용 드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옮겨 딱 놓는 순간부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로 구별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자는 무슨 성? 김성원 할 때 성도 성 무슨 성? 거룩할 성. 그렇잖아요. 거룩한 구별돼 있어. 레위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구별됐어. 그러니까 구별되려면 뭐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번제 드리고 막 이렇게 이 제사법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구별의 방법은 뭐냐면, 구별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구별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면 구별이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고 싶죠? 구별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걸 살고 싶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시기 싫으신가 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구별되려면 뭐가 꼭 필요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구별이 돼요.
내가 오늘 옷 깨끗하게 입고 열심히 씻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에서 그러니까 명령 아시죠? 명령. 제사장을 위한 명령 다 명령이에요. 읽으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래. 거기로 보시면 안 되고 명령을 하시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뭐가 된다? 구별된다. 순종하면 구별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장들한테 원하시는 게 다 이건데 나중에 제사장이라는 존재도 구별을 하셨는데 그 제사장 안에서도 그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자기가 그냥 불편한 데서 아무 데나 구했더니 임의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만 이게 우리의 상식이랑 달라도 하나님 그냥 라이터로 짝짝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비벼갖고는 불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이게 더 편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랑 좀 생각이 달라. 나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구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거룩이란 말 구별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이제 아침에 봤던 거야. 그러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죄는 여기 있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만들어 놓으신 것과 속되다고 만들어 놓으신 것들의 차이 그리고 제사장과 외국인 그러니까 제사장 이 장애가 있는 제사장 일반 백성 외국인 이렇게 순서가 나눠지는데 그 차이 갭 그다음에 생명에서 죽음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레위기의 전체적인 레위기의 중요한 명령이 다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이 말 너무 어렵죠. 어떤 때 들어보면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거룩해요? 너무 힘든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마. 세상이랑 구별돼야 돼. 이게 도대체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이 안 되면 맛을 발표해야지. 구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면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 세상엔 달라야 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안 돼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노예로 한번 팔리면 죽는 날까지 노예인데 또 여러분 나는 쉬지만 우리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나는 쉬지만 너는 늦게까지 야근도 했으면 좋겠고 나는 쉬지만 너는 평일날도 일했으면 좋겠고 나는 쉬지만 너는 명절날도 일했으면 좋겠고 막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돈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일 줘. 다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49년 이후에 50년째는 뭐예요? 희년을 선포해서 풀어줘. 세상이랑 달라야 돼. 얘기하시는 구별하라고. 레위기는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 하나님께로 성별됐다는 의미고 거룩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게 레위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정리할 겁니다. 창세기 뭐라고요? 창조와 동행. 어떤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는 뭐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다? 쓰레기 그렇죠. 쓰레기. 예쁜 쓰레기, 귀여운 쓰레기, 깜찍한 쓰레기, 그냥 쓰레기. 여러 구분이 있어도 그냥 쓰레기. 코드 이거 전기 안 통하고 그냥 여기 자리만 차지하면 이거 그냥 쓰레기예요. 냉장고 안 되면 냉장고 코드 안 꽂고 그 자리에 내가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어. 딱 갖다 놓고 냉동도 안 되고 냉장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쓰레기. 되게 예쁜 쓰레기. 커다랗고.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속과 동행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냥 나는 직분만 올라갔네.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서 나 이제 권사 주고 장로 주고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올라갔네. 나 좋네. 그게 아니라 직분 줄 때는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라고 주시는 일을 하라고 드린 거잖아요. 장로의 일을 하고 권사의 일을 하고 집사의 일을 하고 목사의 일을 하라고 일을 주신 게 직임이잖아요. 그 직분 받는 거, 구속을 받은 건 구속은 그 안에
소명과 사명이 함께 존재한다. 부속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건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은 일하는 존재다. 일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일하는 존재다.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이 세상과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은 구별돼야 된다. 근데 그 구별을 하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이 세상과 구별시켜 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더 훨씬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냐? 이게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상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거룩이 생기고,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전능자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지 무능한 자가 전능자를 만나 유능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어디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언덕도 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시지만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능력치를 보잖아요. 너 이런 능력 있어? 이거 풀 수 있겠어? 이런 수학 문제 풀 수 있겠어? 이런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겠어? 능력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딱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만 본대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요,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받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 검토해 볼 게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만 볼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만 볼 거야. 그거 하나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무능자가 유능자로 변화되는 역사.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천국문 열어보려고 믿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요. 다 해놓으셨대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 손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봤더니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에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구별된 삶을 올려드리며 순종으로 살아가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